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부활절은 1년 중에 아주 큰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활의 의미를 알고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터데이 부활절이구나 가지고는 부활의 참된 의미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새로운 역사, 새롭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을 잡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옆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주니 이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들이 체험되는 그런 배경 속에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부활을 설명하려면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죽어야 살아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말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구약 성경은 지금 우리는 39권, 27권 해서 66권이 만들어지는데 이 구약 성경은 이 당시에는 이 조각조각이 흩어져서 시대가 다른 때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이 파피루스나 양피에 적혀져서 동굴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맞춰보니까 내용이 다 같아요. 시대가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역도 완전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뭘 말씀드리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됐던 대로 와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을 이 군병들이 서로 제비뽑기에서 가져가려고 했던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들이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시편 22편 18절에 보면은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이 예언을 한 거예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미 구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를 이미 예언된 이 사실이 시간표를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런 이 해프닝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셨다는 게 나와요. 신포도주를. 이 신포도주의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말이죠,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은 이미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미 구약에 앞으로 이래 될 것이라는 사실들이 미리 예언돼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못에 박혀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몸에 굉장한 상함을 입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앞으로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갖은 고초를 당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이 미리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앞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소리죠. 과거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언하셔서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렸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은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직접 말했던 내용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 사건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뭘 다 이루었냐?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담이 딱 막혀 있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끝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지식으로 아는 자가 있지만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어떤 축복이 따라오는가?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사건으로 말하면 우리가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인생에서 고통에서 해방,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통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죄로 말미암아 퍼니시먼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거죠. 이거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퍼니시먼을 대신 담당하시고 나는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받은 모든 상처는 우리에게는 치유가 되는 사건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상처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있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상처는 십자가 앞으로 내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죠? 참된 평화, 참된 치유, 이런 자유함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졌으니까. 그전에는 모든 문제가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죄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말씀을 불신앙하는 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의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의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사건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우리를 뭐죠? 평화를 얻는 존재로, 우리를 뭐죠? 고통받고 상처받아야 될 우리가 치유되는 존재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사건들이 어떤 사람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안 일어나냐? 안 믿어지면은 절대 안 일어납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본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믿어져야 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이 회복되는 만큼 우리에게는 참 평화, 참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불신자들이 많이 지금도 고통 중에 세상의 죄의 무거운 짐과 사탄의 권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십자가의 내용이 전달돼야 이 사람들이 참 평화를 누리게 되고 참다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건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성경 말씀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예수님의 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한 이 사건은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다윗 후손의 부활로 이미 예언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구약의 이사야나 시편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부활한다는 사실들을 이미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한다는 사실. 시편 110편 1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이미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사탄의 권세란 말은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는 사건이 이게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자, 이 부활의 의미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이 부활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연합된 자로 같이 생명으로 부활된 존재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은 더 이상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주장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예수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우리를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돼서 예수님과 생명과 연합된 자로 이제는 하나가 됐어요. 이제는 유기체가 된 거예요. 유기체가.
이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고 우리는 뭐죠? 나중에 부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된 의미와 우리도 마지막 날 이 몸이 부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고 우리는 그 다음 예수님의 몸의 형체로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 그때는 사탄이 영원히 그때는 권세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자, 이 부활의 의미를 믿는 자들은 뭔 축복을 누릴 수 있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나의 이유는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으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기준은 없습니다. 죄가 뭐냐? 내 기준, 스탠다드가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이니까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은 내 기준대로 살아왔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기준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활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기준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 누리고 적용하냐에 따라 이 재창조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죠? 그냥 내 수준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기분 좋은 게 없으면 기분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이 내 기준이 되면은 이제는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부활의 삶이란 말은 단순하게 그냥 주님이 부활했다. 부활했으면 부활의 삶이 뭐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내 모든 삶의 기준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나는 아니에요. 나는 죄인인데 그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건데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모든 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을 볼 때도 내 기준으로 보면 그는 뭐죠? 죄 싹튼 사망, 자꾸 정죄 이런 일만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딱 보는 거예요. 내 과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이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딱 보면은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앞으로 미래도 말이죠. 내 기준대로 보면 안 돼요. 부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기준대로 보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준비했을까? 자,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준비했을까?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삶이란 말은 뭐 이스라엘에 뭐 계란 하나 가져와가지고 서로 색칠해가 바꾸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죠. 네. 부활의 삶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부활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부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에 없었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도저히 말이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용서하고 자식할 건 뭐 있어요? 다 그리스도 몰라서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그리스도 몰라서 사단에게 잡힐 수 있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묻지 말아달라고, 돌리지 말아달라고. 왜냐?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복음 모르기 때문에. 저들은 아직 사망 가운데 전부 기준이 자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자기에게 해가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럼 뭐죠?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내 수준으로 갖고 있으니까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말에 걸려 넘어지고, 분위기에 넘어지고, 환경에 넘어지고, 내 자신이 약하다고 넘어지고, 내 자신이 잘났다고 막 이렇게 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무너져요. 왜냐? 그 삶은 십자가에서 못 박은 삶이에요. 그 삶은 죄 아래 사망 가운데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부활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 삶은 십자가에서 못 박은 삶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뭡니까? 죄 아래 살았던, 내 기준으로 살았던, 그거는 뭐죠? 다 지나간 거예요.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가 주인 된 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그 나. 그런 건 뭐죠? 이제는 도전도 가능한 거예요. 왜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뭐죠? 내가 좀 힘이 없으면 포기하고, 내가 좀 힘이 있으면 뭘 하고, 그건 뭡니까? 그건 내 기준으로 살았던 삶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많은 축복을 우리는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살려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그래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충분하게 우리의 삶 속에 누리지 못하니까 기독교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 간단한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로서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순간순간 기도를 해야 되냐? 순간순간 부활의 기준으로,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아니면 깜빡 잊어버려요. 깜빡 내 자신의 경험으로 돌아가고, 깜빡 내 자신의 자존심이 기준이 되고, 깜빡 내 자신의 고집이 기준이 되고, 그거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내 자존심이 아니고 복음의 자존심으로, 내 고집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요, 그냥 부활절의 어떤 절기가 아니고 이 부활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부활의 삶,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재창조의 역사예요. 왜냐? 부활된 삶이니까. 내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니까 이제는요, 살아보지 못했던 삶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바로 그 축복을 누리는 부활절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부활을 자꾸 체험하다 보면은
이제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활하심은 구약 당시에 예언되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마태에게 줬던 앞으로 이루어질 방향을 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줬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미션을 방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권세 어떤 것도 방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족속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주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대로 이루십니다. 가서 뭐죠? 제자를 삼으라. 우리의 삶 속에 제자가 숨겨져 있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화를 시키고 그리고 분부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이 뭡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뭐죠? 주님 재림 올 때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이 체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의 기준에 딱 잡혀 있으니까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럼 나는 이거 할 것이다. 나는 저거 할 것이다. 아무것도 성취되는 게 없어요. 이 부활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 마태에게 주었던 저 메시지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삶 속에 방향을 맞춰서 가는 거죠. 앞으로 저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자, 그리고 마가에게 줬던 부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우리의 삶 속에 만민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 족속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가서 전파해라. 간단한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내가 체험하고 경험되니까 이걸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내가 매일 부활의 삶을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이걸요 하나님 우리를 뭐죠? 모든 민족 그리고 만민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데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돼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왜냐? 귀신 들린 자를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모르면은 축복을 자꾸 놓치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감당하셨어요. 우리는 뭐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전달하면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믿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요한에게는 어떤 말씀을 줬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들을 먹이라. 말씀으로 먹이라는 거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베드로는 어린 양, 연약한 자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일이 그의 살아가는 미래의 비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은 말이죠. 47절에 보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회개란 말은 죄를 용서받는, 죄를 뉘우치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이런 복음 전파 운동이 계속해서 모든 족속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약속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요.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부 성자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세상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육신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육신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앙과 삶이란 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 뭐죠? 이제는 너희들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감사할 일이에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 정신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뭐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사실.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받습니까? 나란 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나란 것을 없앤단 말은 내 거를 십자가에 내려놔버려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전도 선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사건이 뭔지, 이 부활했다면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고 체험하고 누려질 때 여러분이 앞으로 되어질 인생의 메시지가 이미 와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뭐 할 것인가 고민할 게 없어요. 왜냐? 이미 예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도 이미 구약 당시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 예언된 말씀이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전도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되어질 약속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죠? 부활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내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전부 성취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뭐죠?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주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죽었다는 사실들이 우리와 이미 믿음으로 연합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걸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죠? 체질이 그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무시로 24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의식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무시기도 24시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걸 놓고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체질이 그만큼 하나님 떠나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들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걸 보고 경건한 삶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한 이 사건들이 나에게는 예수가 생명으로 나의 기준이 되는 이 삶을 생각하고 믿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미션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알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갖자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활의 삶,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생각하시면서 그걸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며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하나님 기록된 대로 하나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의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하나님 특별히 후대를 살린 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다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최고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